2021년 1월 29일 금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후서 1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미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원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베드로후서 1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서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에 있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는 말이죠. 이 말씀은 앞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4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결실인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고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에게 있어 흡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졌던 이 사랑에 대한 신성한 성품을 가진 것이 우리들 안에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흡족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러한 신성한 성품을 우리가 소유했는가? 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신의 성품을 내 안에 그 성품들을 나는 갖고 있는가? 우리는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어떤 정체성도 없고 내용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심리학자는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진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 귀합니까? 받는 것이 귀중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받는 것입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때로는 사랑은 받는 것이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에 우리는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심리학자는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걸 체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내용이나 아니면 그런 신앙의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 그것을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흡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뒤에 말이에요.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과 하나님의 귀한 신성한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조차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알기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에 대하여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자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난함이에요. 그것처럼 큰 가난함이 없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는 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한 것을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된 의미, 이유를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요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품, 신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되어졌던 사랑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냐고,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지도 않고 자신의 정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모르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을 어리석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오늘은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열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 것이 없는 자들은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품을 주셨다라는 것,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라는 것은 이미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것을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요, 열매 맺지 못하는 자요, 더 나아가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맹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맹인은요, 자신이 죄의 사함을 받은지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냐는 자들이 우리들 안에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이 안에 참여하라. 그것이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며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어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여러분이 동참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다 이렇게 힘써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힘쓰라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매 안 맺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들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맹인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자신의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소아시아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헛된 잘못된 교훈과 미혹과 유혹에 빠져서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인지 생각하고 거기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놓고 이 땅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에 대하여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심령의 가난함을 부욕해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그것이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시를 합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지은 것이죠. 이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의 시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든, 우리의 인생이 기쁘든, 우리의 인생이 평화롭든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시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도 나를 안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이 사실을 믿고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살고로 결심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직신학 가운데 우리들에게 소명 부르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우리에게 어디까지 하냐면 영화의 나라에 들어가기 바로 전 단계를 견인이라고 그래요. 견인은 끝까지 이끄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반드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이 들어감을 넉넉히 넘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이 멀고 이 험한 인생 가운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낙심과 절망감이 없겠습니까? 그때 나는 택하심을 받은 자요, 나는 부르심을 입은 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기를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나라에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는 그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은 우리의 시간들을 인내하시고 절제하시고 견디시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한 소망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